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 23편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참 매력이에요. 어떤 추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시편 전체를 반지로 말하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 시편 23편이 굉장히 매력인 게요, 기독교 역사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오랜 날 동안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진짜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곡을 붙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 어릴 적부터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옛날에 찬송가 궤도 장로님 이렇게 그려진 거 이렇게 넘기면서 막대기로 넘기면서 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번 고개를 좀 끄덕이면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구나 싶은데, 뺑하니 있으면 아이고 저 술 깨나 먹었겠다 그렇게 생각 들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거잖아요. 근데 참 시편 23편이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이들이 막 리듬감을 불러도, 세상의 감당은 막 불러도 좋을 만큼, 막 할머니들이 한숨 자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들, 또 막 전문 성악인이 여호와는 막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들이 수없이 나와서, 이 시편 23편을 진짜 알면 노래하고 싶고 이 말씀에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시를 쓰고 싶다, 이렇게 나온대요. 이 시편 23편만큼 지금까지 많은 노래가 불리워진 노래가 없고 앞으로도 수많은 곡이 나올 거래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정말요. 이 시편 23편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랜 날 동안 목회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연수하러 갔어요. 저 공부 겸해서 연수하러 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를 떠나서 쉼과 이런 또 공부도 하고 재충전을 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만 보낸 거예요. 이제 신신당부한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지 마세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모님이 죽어도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1년 푸시세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쫓아. 왜냐면 목사님 성질을 아니까, 교회 못 있고 성도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한 2달 만에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급성암이 온 거예요. 가지고 한두 달 새에 죽어가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도들이 또 집사님 가족들이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계시다 오게 해주세요. 배려잖아요. 근데 한 달, 2달, 6개월 가면서 오늘 내일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냐. 안 하려고 노력은 하죠. 들키죠. 전화 통화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아니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뭐야? 끊어. 그러더니 그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하는데, 이제 온다 소리에 장모님들, 사모님, 또 그 집 가족들
다 문 앞에 있어요. 아무 소리 아니 이미 설명을 들어서 기가 막혀서 그 사랑하는 집사님, 깜빡깜빡 죽어가는 집사님 옆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렇게 충성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됐어? 할 말이 없어. 그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목사님 눈을 뜨고 아무 소리 못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시편 23편이 떠올라. 아무 소리 않고 시편 23편에서 집사님 손을 딱 잡고 귀에 대고, 목사가 100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말씀이 위로하길 원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감동이 온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하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는 갔다가 내일 올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시편 23편을 10번, 20번 귀에 대고, 그 다음날도 와서 또 시편 23편을 10번, 20번, 30번, 그 다음날도 아직 안 죽었다네. 이게 장난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능력이 되면, 그냥 말씀이 아니야, 어떤 얘기는 레마로 확 능력으로 올 수가 있어.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 그러면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질까? 맞춰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노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것일까? 맞춰봐요. 1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2번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3번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몇 번? 우리는 4개 중에 하나 골라버려서 그래갖고 3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물론 시편 23편에 하나님 말씀이야. 노랫말이 아름다워. 다윗이 노래했어. 그런데 진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에 담긴 배경, 스토리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요? 그 배경을 아니까. 이놈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살아왔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들, 남보기에 좀 현찮은 아들인데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비싼 놈인지 아세요? 어릴 적부터 중내산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한 놈인 줄 아세요? 내 목숨보다 귀해요. 배경, 스토리를 아니까. 시편 23편이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여행 가서 그 푸른 목장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언제?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눈물로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이래. 언제?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 그 내용은 어떠냐면, 여보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 누가 내 얼굴을 알아볼까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채 울면서 도망하며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이게 매력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 그러니까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해. 정치적 힘의 중심이 옮겨가니까.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가정도 박살났어.
신발도 신지 못했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 처절함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우는데 갈 바를 모르는데 입에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것 같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신비가 있는 것 같아. 그 삶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을 보면 울어야 돼. 어쩌면 포기해야 돼. 어쩌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주님을 놓지 않는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대단해서도 아니야. 나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부족해. 너무 많이 모자라. 그래서 울어. 갈 바를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니. 근데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인 것 같아.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다윗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 모진 시련 가운데서 크게 아멘 해봐요. 크게 모진 시련 가운데서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고 무너지는 가운데 입술에서 믿음이 믿음되게 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복받을 일 다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들어. 믿어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아이고 그렇게 하면 뭐해? 입으로 쏟게 만들어.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검진 결과 나왔구나. 네, 결과는 폐암 말기. 치료 불가능. 6개월 안에 하늘나라 간다고 의사 진단 내렸음. 이렇게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10분만 기다리세요. 10분 우리 남편과 기도하고 답장할게요. 그래서 10분 내가 전화통 놓고 하나님 이 딸이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안 걸렸대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징징거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10분 있다가 딱 카톡이 왔어.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 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음. 제가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 놓고 하나님 이런 멋진 교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죽어.
한 가지 기억해.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죽은 게 아니야. 옮겨가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이 땅에 미련이 많아. 주님 부르면 가는 거지. 여러분 봐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신발도 없어. 그런데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가장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는 감사가 넘치 안 넘쳐? 뭐가 넘쳐? 그렇게 힘든데 여기서 감사가 넘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병원 가야 돼? 믿음이 좋아도 고통은 고통이고 믿음이 좋아도 아픔은 아픔이요. 그래서 다윗이 울잖아. 근데도 여기서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믿음도 있지만 믿음 아닌 것이 있어. 염려, 근심, 걱정.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 가슴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믿음이 있어 없어? 뭐야 없어? 말하면 돼. 자기 목사님 가슴을 열면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럼 너네들끼리 하지. 다시 목사님 가슴을 열면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럼 물어볼까? 목사님 가슴을 열면 믿음도 있지만 염려나 근심도 있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해야 아니야 나 있어 그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여튼 오죽하면 뭐 스타벅스도 없는 동네에 살겠어? 우리 동네도 없다고 그랬어? 자, 근데 목사님 가슴을 열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있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자세히 열어보면 믿음이 커 염려가 커? 염려가 커. 염려 근심은 공으로 하면 농구공만 해. 믿음은 골프공만 해. 잘 찾아봐야 있어. 그런데도 믿음은 염려나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염려나 근심이 내 입을 지배하고 염려나 근심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해봐. 골프공만한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정하는 거야. 내 삶을 이끄는 거야. 이를 악물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해야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러면서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죠. 끝까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수건을 쓰고 울면서 도망하는데 사울 계통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고 언덕을 따라다니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 죽이고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영원할 줄 아느니만 이러면 그러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 근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가. 이때 옆에서 장군이 그래요. 아비새가 왕이여 가서 저놈 손 좀 봐줄까요? 그랬더니 그때 두 가지를 얘기해 바꿔서 얘기해볼게. 너하더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그래. 그때 무시하는 거야. 사람 말하는 것이 막 나를 속상. 또 가다가 하도 그러니까 옆에서 장군이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는 목을 치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그래. 너하더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 아니야. 믿음이 뭐야? 좋으면 좋아하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싫으면 싫어하고 이게 아니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믿음이고 인격이야.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이런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거야.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시나이까? 내게 은혜 주셨던 말씀, 약속해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거지.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 주파수를 다 하나님께. 놀랍게도 다윗은 여기 봐봐요. 시편 23편의 배경이 뭐라고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써. 근데 이렇게 말한다. 잘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봐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 아침에 너무 수준이 높아. 이 새벽반이 뭘 알겠어. 그 힘내고. 자기는 쫓겨가고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믿음이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어. 그런데 형들을 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크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야.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걸 믿어버리는 거야. 이걸 믿어버릴 때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잖아요. 안산은 참 눈물이 많은 도시예요. 아픔이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 유성도시가 참 많은데요. 일산, 분당, 과천, 심지어 분당, 동탄까지 이런 서울 유성도시가 많은데 참 어떤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표현 중에 하나가, 다른 유성도시들은 다 살만한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때 제가 개척하고 한동안이에요. 안산은 대한민국에서 망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다 오는 곳이 안산이었어요.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었으니까. 정말 공단이 얼마나 많아요. 공장들이. 그래서 망해서 오면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어서 월세 살면서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요. 외국인도 안산에 10만 명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국인 거리 밤에 이렇게 금, 토일 이렇게 가보면 국제도시 온 것 같아요. 사건, 사고도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발령 나는데 깊이 1호가 안산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진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나가는 여자들 붙잡아 놓고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5명은 이혼했던 혼자 살던 그 정도 상처가 많아요. 그럼 무슨 안산이 무슨 동네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냐? 그건 아니야. 우이동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그렇게 상처가 많아. 그 상처 많은 도시에서 제가 목회를 한 거야. 안산에 다 오게 된 사연이 들어보면 피눈물 나. 다 이렇게 말해. 안산 어떻게 와서 보증서다 망해서요. 사업하다 망해서요. 병들어서 병원비 대다가요. 이런 사연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안산에 와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 빨리 자리 잡고 나가야지. 그래서 발을 하나 띄워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 나 빨리 이사 갈 거야.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산 너무 살기 좋은 동네야. 발을 하나 띄고 살아.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교회 집사 하나는 8년 됐는데 등록을 안 해. 이 썩을 놈이. 자기는 곧 이사 간대. 강남 스타일이래. 그 자식 주님 오실 때까지 못 가. 지가 어딜 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들을 끊임없이 고쳐준 게 있어요. 지금부터는 입에서 믿음을 놓지 말되 안산에 왜 왔냐고 누가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말해라. 믿음을 지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언젠가 복을 받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 입술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따라서 봐요. 말. 말은 마음속에 알갱이들이 조립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나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이 아니라 이 안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야. 이걸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강조했냐. 막 지금은 제가 좀 오히려 부드러워졌어요. 막 한때는요 막 죄송해요. 원로 목사님이랑 어른 장로님들인데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해이지. 아직 젊은 목사였을 때 막 힘이 넘칠 때는 겁나는 게 없어. 막 고함도 지르고 막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성도들 다 불쌍해서 그렇게 안 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외쳤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안산에 왜 왔냐? 부도나서 왔다. 이따위 소리 하지도 말고 항상 이제부터 하나님을 얘기해라.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네? 또 하나 이렇게 말해. 안산에 왜 왔냐? 그러면 빛나교회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입술을 고쳐라.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믿어버리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해. 안산에 여러분이 와서 안산에 밀리고 와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들 다 학교 나올 만큼 나오고 머리 좋고 수단 좋고 그 꽤 써갖고 밀려서 안산밖에 더 왔냐고. 오해하지 말. 내가 그렇게 이 설교를 했다니까. 그렇게 머리 쓰고 인간의 꽤 쓰고 노력해갖고 살다가 안산밖에 더 왔냐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더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저 섬으로 갈 거냐고. 대부도로 막 우리 대부도가 섬인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대부도는 말하지 말래요. 대부도에 사는 성도가 와갖고. 그래서 미안 그때 이제 고쳐.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러고 살다가 밀려서 이제 또 저기 섬으로 갈 거냐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말이 있으라고. 그 안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나 11조 못 하겠어요. 왜? 11조니까 모지래요. 안 뛰면 안 모지래냐? 안 뛰어도 모지래죠. 그러면 뛰고나 모지래. 그렇게 살지 말고 죽냐? 아이씨. 씨가 뭐야? 씨가 믿음으로 살으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믿음을 말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말해라. 인간의 이야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대. 인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여러분 같으면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고서 하나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러고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 이야기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얘기해.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을. 여러분 같으면 시편 23편에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압살롬을 얘기해요?
우리 맨 사람 얘기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며칠 날 시간이 있어. 왜? 목사님,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 가족 행사가 있는데 각자 목사님들도 초대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가자 그래. 오래간만에 촌놈이 서울 구경도 갈 겸 여의도에 간대잖아.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그 한강이 보이는 그 홀에서 가족 행사를 한대. 나 가서 기절할 뻔해서 그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어. 근데 가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놀랬어. 우리 권사님 언니 오빠 3남매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언니 오빠는 딱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 유명인이야. 우리 권사님은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야. 잔치를 그렇게 잘하고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오다가 물었어. 권사님,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갔는데 왜 권사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내가 그랬더니 1초도 안 망설이고 탁 튀어나와. 우리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우리 엄마 미워 죽겠어요. 아유, 엄마가 왜? 엄마가요, 언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요, 자기를 대학을 안 보냈대. 미워 죽겠대. 자기도 대학 갔으면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언니 오빠만 대학. 엄마 때문에. 엄마 죽은 지 20년도 넘었어. 죽은 지 20년도 넘은 엄마 때문에 하면은 좋아? 그리고 그 엄마가 오죽 알아서 그냥 공부를 안 시켰겠어? 공부할 사람은 안 시켜도 가서 해. 근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뭔 줄 알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매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매이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는 과거에 매이게. 과거의 상처에.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뭐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을 말하지 않아. 놀랍게도 시편 24편에 압살롬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을 이야기해. 믿음을 이야기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잖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야. 마귀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망가지게 만들어. 놀랍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말씀이 말씀될 걸로 나는 믿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울면서 입술로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야.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뭐 믿음이 좋고 평안해서가 아니야. 내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거야. 믿음을 표현하는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대.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 이게 믿음. 누가 나를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냐. 맡겨버려. 쫓겨가면서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사 만들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안산에 목회하면서 참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안산에 왜 왔냐? 사람 이야기하지 말자. 망해서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자.
왜? 하나님을 바라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또 하나, 이제 믿음으로 살자. 인간의 지혜, 수단, 방법 다 던지고 욕심 던지고 믿음으로 살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자. 왜? 우리는 알거든.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믿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마귀는 그 입에서 믿음을 다 쏟게 만들어. 그 말로 다 쏟게 만들어.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 나는 믿음이 믿음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야.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성경은 돌려대래. 근데 누군가가 내 뺨을 치면은 생각으로 왜 때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야?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믿음 좋다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과정을 많이 거쳤구나.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버거워야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쳤고 끝까지 나는 믿음인가? 마귀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게 만들어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 보고 너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얘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물어볼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건 누구 때문에 먹었어? 크게 누구 때문에? 아담이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여자 달랬습니까? 주려면 멀쩡한 걸 주지. 어떻게 골라도 자고 나니까 갈비뼈 하나 뽑아갖고 만든 게 저렇게 희한한 것 같습니까? 그러기 전에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사람이 여자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매일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는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이 길을 안 열어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아니 그럼 윤석열이가 길 열어주냐? 내가 볼 때 지코도 석자인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복 못 받는 것도 너 때문에, 심지어는 또 아내 때문에. 이런 사람 이야기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 그 하나님을 담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막 너 때문에 이러면 복이 없어. 제가 33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얻었어. 근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개척을 할 마음을 주었어. 감동을. 근데 하나님은 돈은 안 줘. 감동을 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 일을, 무슨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야지. 형편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늙어 죽을 때까지 형편 안 돼. 교회가 뭔 일을 할 때는 돈을 모아서 하자 그러면 모아봐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자재값이 그만큼 올라. 미루면 미룰수록 돈이 모아진 돈보다 더 세상은 더 험해져. 그래서 여러분, 돈 모으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저지르고. 여행 가고 싶어? 돈 모아서 가야지. 그런 놈 치고 가는 놈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으면 옆에 시동생이 또 갖다 써. 맞아, 들려? 그러니까 무조건 갔다 와서 월부로 갚어.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뭐 엄마들은 이제 이 정도 연세 때쯤에 애들 뭐 주려고 모으지 마. 있는 거 알차게 쓰고 죽어. 제일 멍청한 게 놓아두고 죽는 거요. 그거 놓아두고 죽어도 애들이 고맙다고 안 해. 장로님 내 말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장로님 여행도 다니고 그래 자꾸 쪼개서 써. 바들바들 떨지 말고. 아내한테 잘해. 아내한테도 좋은 가방도 하나씩 사주고. 자, 이제 돈을 안 줘.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에 갔어. 갔더니 돈은 없지. 안산으로 이제 감동을 주었지. 그래갖고 뭐 성광교회가 있고 성광부동산이 있어. 아, 저기 집사인갑다.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성광교회 달력이 있어. 집사야. 교회 집사님이서 그때 집사님이래. 그래서 나 교회 개척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배 공간 하나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도 많이 오니까 돈은 얼마나 갖고 왔냐고 그래.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왔다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 왜 나한테가 왔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미리 보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그러고는 없어요. 가요 이 양반아. 그래서는 그 소파에 앉아서 주여 눈 좀 떠보고 주여 이걸 한 10분 20분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기가 막히니까 진짜 답답한 양반이네. 그리고 이제 따라오라고 그래서 지하에 이제 나를 데리고 가더니 뭐 앞에 쓰레기를 치워.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이 안산이 시가 되기 전에 2층 집을 지면서 지하를 불법으로 판 거야. 후닥닥 쓰려고 창고로 쓰려고 공장하면서. 그런데 그 중공검사 떨어질 때 안산시가 들어가고 중공검사 안 내주는 거야. 지하를 불법으로 팠으니까. 그 지하를 그 큰 데를 흙으로 다 메워가지고 중공검사를 받고 몇 년 쓰다가 불법 건물 양성화 기간,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 해갖고 벌금 세금 내고 이제 그걸 쓰게 만들었는데 불법으로 파다 보니까 환기통도 없으니까 누가 얻질 않아.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그걸 왜 누가 사람들이 안 얻었는지. 이렇게 그 쓰레기를 치우고 내려가더니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 약수터야. 아무리 가물어도 그물어 나와. 나중에 보니까 그 옛날에는 방수 잘 못하니까 장로님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물이 차면 모다가 뿡 해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전기가 누전되면 장로님 이제 거기 물바다가 되는 거 있잖아. 그거야. 근데 내가 내려가다가 집사님 이 물이 뭐요? 그랬으면 아이고 전도사님 어떡해. 그 물 약수터야. 물 많이 나와. 고생 많이 할까요? 그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안 얻지.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말을 잘해. 이 물 뭐요? 그랬더니 씩 웃어. 먼저 웃어. 그러니까 남편이 지랄하면 여자는 먼저 웃어야 돼. 근데 같이 성질내면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안 돼. 자, 싹 붙더니 이런다.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은혜가 넘치는 거야. 앞에서 설교하고 뒤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나 없고 조직의 쓴맛을 보았어. 그거 거기서 몇 년 목회하면서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한 거야.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원로 목사님 아마 여기 처음 개척할 때 내가 이 말하면 다 이해할 거야. 교회 개척해봐. 사람 멀쩡한 거 안 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거기서 아내와 그렇게 울었어. 교회 첫 번째 왔던 시련. 그 습기 차는 곳에서 1년 2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 그러면서 이렇게 닦는데 드는 사람 울어.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울면서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아픈 지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힘든데 내가 짐될까 봐 무서웠어. 미안하다 여보야. 내가 아파서 미안해.
평생에 섬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따라서 살던 이 딸내미가 저 엄마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 안 넣는 것만 배운 거야.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지 바보야. 바로 병원에 갔더니 폐가 망가졌는데 너무 오래 참아갖고 다 망가졌어. 폐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주양까지. 치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요양 보내야 돼. 요양을 보냈어. 집에 애들 데리고 복해. 요양 보낸 우리 아내는 거기서 독한 약 먹지, 독한 치료 받지, 남편 못 보지, 애들 못 보지, 먹는 거 부실하지.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그 뒤로 한 12년간은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었어. 걸을 힘도 없어. 교회 겨우 갔다 오면 신발 벗는 데서 쓰러져.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 가정은 가정대로 꼬였어. 점점 그러는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김병의 효자 없다는 거 있잖아. 막 이 안에서 아내 잘못 만나갖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였나 싶은 거야. 내가 우리 아내 만날 때도 그 정신을 똑바로 뜨고 차리고 만나야 돼. 금식하다 만나갖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눈이 흐려갖고 만나갖고. 여자 잘못 만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김병의 여자 없다고 막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겠어. 그러다가 아내가 미운 거야.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 애들이 더 눈치가 빨라. 저 엄마가 자기들을 케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빠 이러고 울어. 그럼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한 말 있어. 쟤들 봐 엄마 안 찾네. 그래. 괜찮아. 애들이 아침에 내가 막 신방가방 싸우면 애들이 옷 입으면서 그래. 아빠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 지금 웃지만 그러면서 이제 김병의 여자가 없다고 아내가 미운 거야. 막 그래가지고는 막 새벽 예배 갈 때는 막 쌍 갖고는 막 발로 차. 우리 아내는 누워서 일어나도 못해. 밥도 내가 차려서 먹고 내가 차려주고. 애들이 지금도 그래. 우리가 제일 맛있는 밥이 뭐냐면 아빠가 뭐 오뎅이랑 이렇게 넣어서 끓여준 거를 또 끓여달래. 근데 내가 모르겠어. 나는 왜냐면 그때 있는 거 다 넣어서 끓인 거거든.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미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어. 미운 거야. 막 씩씩거리고. 한 8개월 미우니까 기도도 안 돼.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가려고 씻고 있어. 씻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르 와. 집 전화가. 지금은 전화가 참 좋아. 따르르 몇 번 하면 부재 중이온 이런 거 있잖아. 그때만 해도 끝까지 지랄하고 울려. 끊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목사님 씻고 계세요. 그러면 좀 이따 허세 이래야 되냐. 근데 그럴 힘이 없어갖고 누워서 지쳐갖고 있어. 세수하고 나왔더니 전화벨이 5분 10분 울리고 있는데 나와서 우리 아내가 누워서 그 전화통 안에 힘대는 걸 보고 힘모르고 얼마나 속상한지 사는 게 이게 뭐냐. 그리고 전화통을 들어서 벽에 세려 그랬어. 사는 게 이게 뭐야. 미운 거야. 아내 때문에 싫은 거야. 교회도 힘들고 다 한 8개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아내 그렇게 막 아내 때문에 막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마디도 못해 8개월. 그러니까 기도해 보대 못해. 설교는 해 보대. 설교는 더 잘해. 여기 목사가요. 목사님 잘못하면 설교는 잘한다. 목사님도 부부싸움하고 설교한 적 있지?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러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3주 금식을 갔어.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다 도와두고 3주 올라갔어.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야. 예배 드리러 가기 힘들면 설교 들으려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들고 테이프를, 강의 테이프를 이만큼 들고 이제 들으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1주간 동안 기도도 한마디도 못해. 생 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어떤 강의 테이프를 듣는데 그 강의가 나를 건드리면서 그 몇 개월 만에 엉엉 울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울다가 기도가 잡혔어. 오래간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야. 유재명, 네 아내 왜 아픈 줄 알아? 왜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네 대신 아픈 거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죄는 네가 졌는데 네 아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목회하라고 너 봐줬더니 네가 아내를 가볍게 하라? 아내를 원망해? 내가 너 쓰러뜨려봐? 내가 너 뉘어놔봐? 네가 심은 대로 해봐? 하는데 나 때문에 아내가 십자가.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2주간 회개를 했나 몰라. 3주 금식을 마치고 그 아내한테 미안해서 오는 거야. 집에 와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가만히 누워있던 아내가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나와서 남편 금식하고 온다고 미움을 싱크대에서 기대서 쓰고 있어.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장로님 잘해 아내한테. 정말 오래간만에 미움을 쓰고 있는 아내 등 뒤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여보야 미안해. 내가 기도하다 깨달았어.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나 때문에 아픈 거래. 죄는 내가 졌는데 11조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있대. 근데 내가 당신 미워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울었어. 미안해 미안해. 그럼 막 울었더니 아내가 돌아서면서 내 목을 끌어안고 아니야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당신 잘못 없어. 미워해도 돼. 당신 힘들잖아. 아니야. 그러고 미움 쓰다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둘이 울면서 막힌 담이 흘렸고 미움은 다 타불었고. 근데 신기하다. 그때부터 아내 몸이 좋아져. 점점.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 걱정할까. 우리 아내가 지금은 나보다 더 건강. 무서워 죽겠어. 여자가 무섭다? 너무 감사해. 신기한 건 그 고리가 풀리면서 교회도 좋아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 우리가 주님 믿잖아. 나는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에게 매이게 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니? 너는 왜 나를 보지 않니?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을 바라지 않아 하나님을 바래.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압살롬은 나는 쫓겨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게 은혜 아닐까?
악인 원망하고 불평하여 꼬이게 만들어.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 다윗이 다윗되고 은혜를 입히셨던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은 평생 교회 생활해야 하는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래. 너무너무 복될 거야. 오늘 저녁 다들 나오실 때 예물도 드리며 감동 주신 대로 예물도 드리며 우리 또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아침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